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내일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는요,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 앞주에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달리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항상 원인을 꼭 찾도록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죠. 그러면 그 문제가 또 닥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는가? 좀 아파도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은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것은 챙겨서는 안 돼요. 내 것은 내가 스스로 잘 챙겨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실패했다면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에 대한 원인인가, 또 나름대로 뭔가 잘 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분석하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는데 내 것은 내가 잘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합니다.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온 거 있지요. 그들에서 천국뿐만 아니라 행복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들은 생명도 평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불안, 두려움, 극도로 아쉬워하는 그런 섭섭한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상태는 아닌가 잘 분석해 보라고요. 무엇이 두려워하게 하고, 무엇이 불안하게 하고, 무엇이 숨게 만들고, 무엇이 섭섭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긴장되게 만드는가? 뭘 찾으라고요? 원인을 찾으래요. 원인을. 그런데 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탕자가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했던 것은 뭐든가요? 뇌자로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아버지가 재산 분깃을 나눠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걸 관리하지 않고도 미리 나에게 주면 내가 얼마든지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아들의 주권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뒤에 보면 아들의 주권을 또 아버지가 또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자신 허랑방탕해서 이제 자녀의 신분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탕자였어요. 혹시 교회 안에 탕자는 없나요? 교회 안에 집을 나간 탕자의 모습은요, 우리가 금세 드러날 수 있는데요, 집 안에 갇혀져 있는 탕자의 모습은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무지 엄청난 질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라도 진단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인, 오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런 첫 번째 아들과 같은 그런 탕자의 기질을 타고 난 사람은 아닌가?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그 자신은 뭐에 눈이 어두웠어요?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 자신이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은 30냥을 챙겼나요? 돈 한 푼 만져보지 못하고 그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조금 더 많이 취해보고 싶고,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좀 더 하다가 결국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씩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은사가 있는데 나를 몰라준대요.
혹시 그러지 않나요? 혹시. 그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성격이에요. 내가 그 일을 맡으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꼭 해야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서가 나옵니다. 그래서는 눈앞에 보이는 뭐가 생각납니까? 먹는 것. 팥죽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복을 걷어찹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 있었죠. 장자의 축복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다가 거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은 어떻게 되냐면요,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왕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또 나오지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누굴 더 위합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더 사랑하다가 나중에 빼앗긴 거 뭐냐면 제사장의 가문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성경엔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의 눈이 쟀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권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당자, 그리고 가룟 유다, 에서, 사울, 그리고 엘리 제사장, 삼손. 다 뭐거든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 자신들은 자기의 자리만 잘 지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통해서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만 이 사실 자체가 무지 중요해요. 정신과 의사였던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환자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고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 죽는가를 봤습니다. 혹시 이 네 종류 안에 나는 과연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가를 잘 봐보라고요. 어느 종류에. 근데 첫 번째 항목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첫 번째 항목에. 만약에 내가 환자로 가면, 내가 병 중에 있는 환자로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불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를 진단할 때 첫 번째 항목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첫 번째 항목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은 뭐냐면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이 놀라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치료가 나타나는데요, 나에게 있다고 인정했던 사람들 가운데 50%가 치료가 훨씬 빨라지더래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적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당신은 머리가 아프니까 머릿속에 균을 죽여야 된다. 그 작업이 아니라 이 원인이,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느냐, 그러면서 그 책임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걸 따져보는데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이, 그걸 발견하면 50%예요. 50%.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잘못됨의 원인을, 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또 뭔가 경제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원인을,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원인을 누구에게 찾던가요? 환경, 여건, 상황, 그리고 가족, 혈육.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론이 인정하래요.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면 환경을 탓하고 여건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억울해요. 그리고 억울 옆에 뭐가 있던가요? 속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어쩌든가요, 그것을 끙끙 앓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래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수용하래요. 받아들이래요.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건 뭐냐면 이 고통 자체를 통해서 하필이면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내 남편이 저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 사업자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교회가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고 거부해버리지요. 그러나 거절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하라고요. 수용.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나의 됨됨이를 만지시는구나, 나의 인격을 만지는구나, 나의 마음을 만지는구나, 나의 생각을 만지는구나. 나는 잘 믿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패라는 쓴 자를 통해서, 질병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부터 치료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수용하래요. 수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 나를 돌보고 시작한다, 나에 대한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또 치료가 나타난대요. 세 번째 자세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이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꼭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태도예요. 일하는 태도라든가 일하는 자세라든가.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 사람이 일하는 태도라든가 그 사람이 일하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화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1번은 1번이 하는 것이고 2번은 2번이 하고 3번은 3번이 해줘야 되는데 3번이 1번 일을 해버리죠. 그럼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질서의식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샬롬의 복이라든가 질서와 그리고 책임의식을 통해서 샬롬의 복이 같이 주어지는 거죠. 일할 때는 반드시 긍정, 또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긍정.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돼요.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얼마나 성장시키려고 그러는가. 믿음의 시련. 수용하는 것,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믿음의 시련으로 간직하는 것, 그것이 자세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간직하게 만들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믿음은 뭐냐면요,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아니라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믿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큰 것, 좋은 것, 귀한 것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물이라고요. 우리의 물 자체가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면 어쩝니까?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문제의 초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실패했고, 왜 안 되어졌고, 왜 망했고, 왜 나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의 원인을. 대부분 보면요, 세 가지의 문제 원인이 나타나는데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망이라는 단어. 혹시 내 속에도 그런 원망 어린 마음이 없습니까? 원망 어린 마음이. 그런데 그 원망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동반되는 형제들이 있어요. 절망을 안고 가고요, 실망을 안고 가고요, 허망을 안고 가고요. 항상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무슨 작전일까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기 혼자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기 위해서 원망한 사람은 허망하게 되고 실망한 사람은 또 절망하게 되고요,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꼭 나타난 것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모세와 함께 행군할 때, 가나안에 행군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백성들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서두르고 조급합니다. 그럼 모세의 생각은 뭐였던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두르고 조급하니까 어째요?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지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일제히 들고 일어나지요. 그런데 들고 일어나면서 했던 용어 자체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요,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차라리 그곳에 놔뒀으면 우리가 살 뻔했는데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죽여 죽게 하는구나.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더 나았대요.
광야 땅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 자신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모세를 향해서 크게 소리 질러요. 크게 소리 질렀다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원망이었어요. 원망.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조급하고 또 하나는 서두르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된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두르고 조급할 때가 있어요. 왜 아빠는 그러고 왜 엄마는 그러고 그럴 때가 있지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하고 서두를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 성도들이 또 조급하고 서두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요, 그 어떤 것도 그냥 저절로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가정이 되어지는 것도, 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도 반드시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철저한 다루심과 하나님의 철저한 돌보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통과될 때에 또 한 단계를 허락하고 또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또 새로운 단계를 허락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요, 그냥 놔두는 겁니다. 왜?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일을 해보려고 하고 무엇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려 보려고 하면요, 사탄이 같이 덩달아서 움직여지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든가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감정이 나타나고 억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4장에도 보니까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적하지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던가요? 기도로 하나님께 잠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도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도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진단해 볼 때에 다른 사람을 진단하는 것 아니라 이 시간엔 나 자신을 잘 진단해 보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뭐라 말씀하실까? 과연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과 한 개가 썩으면 괴짜가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썩어버리는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친구들과 사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얘기가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끌고 들어오겠대요. 맞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고 개짝을 줍니다. 과수원에 데리고 가서 사고 개짝을 주면서요, 여기에다가 싱싱한 사과를 다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썩은 사과 몇 개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이치예요. 왜 놀랬을까요? 그 썩은 사과 한 개만 들어가도 전체가 다 상하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다 못 먹게 되는데 아버지가 어리석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하죠. 그것이 너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두 앵무새를 키웁니다. 앵무새를 따로 이제 두 집에서 따로따로 키우는데요. 한 마리 앵무새는 뭐냐면 노래를 잘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노래를 해요. 한 마리 앵무새는 늘 따라서 한 게 뭐냐면 욕하는 걸 따라서 해요. 욕을 먼저 배우고 한 마리 앵무새는 노래하는 앵무새예요. 주인이 이 두 마리 앵무새를 어떻게 하면 이 욕하는 앵무새에게 노래하는 앵무새로 바꿀까 고민하다가 두 앵무새를 한꺼번에 같이 넣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가 노래하는 앵무새가 주인이 오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늘상 노래만 했던 앵무새인데 욕하는 앵무새 옆에 넣어놨더니 욕하는 앵무새 옆에서 노래하는 앵무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이 들어오자 하는 얘기가 네 가지예요. 주인, 욕. 욕을 잘 못하시군요. 도그 베이비 했어요. 뒤에 베이비만. 주인이 오니까 주인 새끼 그러는 거예요. 늘 노래했던 앵무새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부정이 전염되기 시작하면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정적인 세력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어둠의 세력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를 쓰는 거죠. 그리고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원망을 보고 있어요. 원망.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 불순종이라는 것. 그런데 불순종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세 번째 항목과 꼭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항목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다른 길로 가느냐? 왜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멀고 협착한 길로 가느냐고 따지죠. 모세가 생각하는 건 어떤 길을 원하냐면요, 모세는 지금 생명의 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그러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먹을 것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리고 만나라고 해요, 만나. 얼른 물을 주고 얼른 만나를 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지. 왜 이렇게 더디 가고 왜 돌아가고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서 불순종이 나타나지요. 그럼 모세의 목표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생명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 자체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과정. 그 생명 자체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지요. 때로는 낮에는 뭐 했어요? 낮에 해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그건 뭐라는 겁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자가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들 자신이 어떻게 해요? 왜 이 길입니까? 거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것이 실패의 원인, 이것이 잘못됨의 원인, 이것이 잃어버리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무엇인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원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분이 있어요. 분이. 화가 가득 채워졌다고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걸리면. 그런 사람들이 걸리면 어때요? 냅다 갖다 퍼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불순종된 사람들은 반드시 생각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원망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불순종과, 불순종했던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꽉 채워졌어요. 이것이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던 일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더 내세웁니다. 왜? 경험이 있는데. 또 지난날에 내가 더 훨씬 더 많은 인맥과 배경과 나나름대로 믿음도 있는데 하면서 내세우지요. 그런 이사야 55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고요, 죄가 있고요, 내 중심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 속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완전히 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이게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을 맡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회원들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서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방을 다 본인이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내가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돌팔이 의사하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갑니다.
이제는 양방을 갔다가 이제 한 방을 가요. 이제 침을 맞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침을 정확하게 이곳에 놔줘야 됩니다. 내가 책을 좀 봤는데 또 다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곳에 침을 놨더니 이렇게 저렇게 치료가 잘 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라면서 의사에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할 것이 없어요. 의사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 치료는 당신이 혼자 집에 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어요.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이것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원망해도 안 되고요. 불순종해도 안 되고요.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꽉 채워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마다 문제를 당할 때 나타나는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 첫 번째 사람들 나옵니다. 사람마다 문제를 당할 때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잘 봐보라고요. 베드로 문제를 만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저주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특징이에요. 물론 그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과 좀 달랐지요. 그러게 요나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다른 길로 가서 어려움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나는 회피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원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회피형이 있고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했어요? 탓하지요. 아담을 탓하고 하와를 탓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 세 가지 유형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혹시 물론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후자에 들어있어야 돼요. 후자에. 자, 처음 사람 베드로,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요나는 회피하는 사람. 이 생각은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 한 종류 있었죠.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해요? 책임 전가, 탓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하지 않으면서 남을 떠밀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일에, 귀한 일에, 또 뭔가 어려운 일에 그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을 떠밀어버리는 떠미는 형이 있다고요. 떠미는 형이. 이건 대표적으로 볼 때요. 다른 것 아니라 네 가지의 잘못된 유형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좋은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 해당됐으면 좋겠어,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성경을 살펴보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롭게 잘 대처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으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 있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그 자신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뭐가 있냐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뭘까요?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고요.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보고자 하는 갈망이. 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던가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자신들은 기도하고 찬미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손과 발에 채워지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찬미하고 기도했다.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감람산을 올라가시면서 했던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 하셨을까요? 찬미하며 가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미하며. 자, 정리해 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소경 거지 바데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제기했고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 안 받았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가 찬미하다가 해결 안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감람산을 가실 때 찬미합니다. 찬미.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안 된다고 했어요. 내일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려도 안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다른 것 아니라 기도로 회복해야 돼요. 기도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자체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내주십니다.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준 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뭔가 기회를 얻고 싶다라면 또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 내가 그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러니까 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원배들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되셔서, 또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중요하던가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너무나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김에 대한 기도도 꼭 하시고요. 내 문제 때문에 쩔쩔 매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해야 될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산재되어져 있거든요.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 가운데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